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저는 36살 불자입니다. 저는 4살 난 아이를 두고 있는데요. 요즘 아이 교육 문제로 남편과 잦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가 다른 교육관을 가지고 있어서 부딪히는데 저희 사이에서 아이가 혼돈이 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 하는 훈육이지만 아이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오히려 더 괴로울까봐 걱정입니다. 이랬어요. 아마 아이 앞에서 두 분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다투시나 본데 이런 얘기 보니까 그 아이 앞에서 훈육에 서로 견해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이 앞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게 낫겠죠. 두 분 있을 때 그냥 그 얘기는 정리를 좀 하는 게 맞을 건데 그게 또 안 되겠죠. 그렇게 잘. 보통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보통은 엄마들은 지금 안 시키면 늦어. 조기교육 빨리 해야 돼.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쳐야 돼. 남들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텐데 빨리 가르쳐야 돼 이렇게 할 것이고 이제 아빠들은 밖에 나가 일을 하니까 맡겨두니까 아빠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너 지금 애가 나이도 어린데 지금 너무 지금부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좀 놀게 해, 놀게 해. 편하게 좀 자유롭게 뛰어놀게 해. 그게 좋은 훈육이지. 공부하면 그런 거 오히려 더 잘못돼. 주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 가치관이 다르겠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어느 게 옳을까요? 어느 게 틀릴까요? 옳고 그른 게 있을까요? 옳고 그른 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 있는 거죠. 엄마 아빠에 따라 다른 생각이 있는 거죠. 적절한 교육은 그때그때 맞는 적절한 교육은 필요할 수 있죠. 물론 그러나 과도한 어떤 조기 교육은 오히려 더 그 사람을 망칠 수도 있고 또 아이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만약에 견해가 다르면 뭐가 옳을까 궁금하면 아무리 어리더라도 아이의 그 뭐랄까요 이제 흐름이 있어요. 아이의 정확한 때가 있어요. 엄마가 아무리 아이를 가르치고 싶어도 아이가 그걸 지금 전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되면 아이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엄마 아빠는 이걸 막 해주고 싶은데 아이는 그거 관심이 없어요. 엄마 아빠는 뭐 이런 운동을 시키고 싶은데 관심이 없고 아빠가 예를 들어 축구 선수면 축구를 가르치고 싶은데 얘가 영 관심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직 때가 안 돼서. 엄마는 뭐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은데 아이는 피아노 칠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걸 지금부터 막 가르치고 싶은데 이게 그 어떤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 그래요. 제가 예전에 어떤 되게 유명했던 책이었는데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에 나왔었나? 뭐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 책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운동으로 국가대표가 되든 음악으로 최고가 되든 무엇이 됐든 1월 달에 태어난 사람이 제일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2월 달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다음이 3월 달에 태어난 사람. 뒤로 갈수록 10월, 11월, 12월에 갈수록 태어난 사람들이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걸까를 연구를 해봤더니 미국의 조기교육 시스템은 3살, 4살부터 시킨다는 거예요. 3살, 4살부터 시작하는데 3살 되면 시작을 하는데 3살 될 때 1월 달 태어난 사람과 12월 달 태어난 사람은 발육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1월 달에 하고 12월 달에는 12월에는 아주 못할 수 있고 1월 달에는 조금 잘할 수 있잖아요. 그때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얘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미리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월 달에 맞는 거죠. 1월 달에 태어난 아이들이 월등히 잘할 수밖에 없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 테스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는 능력이 있네, 타고났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달에 태어나는 애는 얘는 재능이 없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1년을 기준으로 정하니까. 근데 그게 20살 된 사람이 같은 학년은 똑같이 규정을 적용하는 건 맞지만 3살짜리 애한테는 그렇게 규정을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얘는 잘하네, 얘는 능력 있나 봐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조기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도태되는 사람은 도태되겠죠. 하다가 이제 포기하겠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선발된 애들이 이제 계속 조기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10월, 11월, 12월 태어난 애들은 조기교육 받을 기회를 이미 박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주로 1월달, 2월달, 3월달 생들이 잘하는 운동선수라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그런 어이없는 뭐랄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됐다. 이러더란 결론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찌 보면 좀 어리석은 그 일들이 이렇게 현실화됐던 일들이겠죠. 그런 일들이,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세상에서는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죠.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아직 그 아이가 때가 안 됐다면 엄마 말이 옳으냐 아빠 말이 옳으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중요해요. 엄마와 아빠는 서로의 어떤 교육적 견해가 차이가 나면 서로 조율해 가면 되죠. 엄마 아빠에게 중요한 건 그걸 서로 조율해 갈 수 있을 만큼 열린 사람들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냐가 중요해요. 20대, 30대 된 젊은 부부가 어떻게 어찌 보면 지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지혜가 좀 부족한 게 당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30대 젊은 부부가요, 대부분은 처음 결혼해가지고 3년, 5년, 10년 저희 군에 있을 때 보면 주로 대위들이에요. 대위 소령 친구들. 정말 기운도 세잖아요. 정말 이혼이 너무 쉬워요. 이혼하자는 말 나오는 게 너무 쉬울 정도로 정말 충격적으로 강렬하게 싸워요. 정말 막 그냥 싸울 때는 진짜 대책 없이 싸워요. 그렇게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같이 사니까 얼마나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부딪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 초반에 싸우는 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혼 초반에 싸우는 건 싸우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너 말이 혹시 옳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 한번 드러나 보자. 내 말이 옳다고 생각은 하지만 좀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고 너 말이 혹시 좀 틀리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절충을 해가야 되지 않겠나? 하고 서로 양보를 한번 해볼까 하고 대화가 되는 부부가 있고 여전히 대화가 아예 안 되는 부부가 있죠. 끝까지 나는 절대적으로 옳고 너희는 틀렸어. 너 어떻게 그런 따위의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너 이 정도로 수준 낮은 애였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심리적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모함까지 해가면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는 성향에 그런 식으로 싸우는 부부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젊은 부부인데 와, 저렇게 젊은 부부가 저렇게까지 지혜로울 수가 있나? 정말 성인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분명히 부딪힐 게 많을 텐데 물론 그게 이제 성향상 둘이 맞아서 그런 것도 있고 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율해가는 그 열린 마음, 지혜, 그 있는 그대로 서로를 바라봐주는 그 진정한 지혜와 사랑이 은근히 있는 친구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걸 보면 정말 정말 존재 자체로 수행자라고 할 만한 사람, 불교 공부 하나도 몰라도 저 사람은 그냥 존재 자체로 수행자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처음에 20대 때 30대 때 처음 결혼했을 때 뚝딱거리면서 싸우기도 하고 이럴 수 있죠. 누구나 젊었을 때 다 실패할 수도 있고 좀 고통받을 수도 있고 바른 결정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항상 지혜의 전통에서는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디언들도 항상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인디언들에게는 생일 축하하는 이 현대인들을 보면 조금 이해를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생일을 축하한다고? 그럼 되게 의아해한대요. 그래서 왜 생일 축하해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 우리 인디언들은 생일을 굳이 축하하지는 않아. 그랬더니 그럼 너희들은 축하도 없고 축복도 없고 축하받을 일도 없고 얼마나 힘들어. 이랬더니 아니 우리는 날마다 축하를 많이 하는데 생일 축하 같은 파티를 항상 한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는 생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축하하는 일은 안 하는데 그 사람이 어제보다 나아질 때, 어제보다 지혜로워질 때, 어제보다 자기를 깨고 일어날 때 뭔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지혜로워지고 조금 더 나아질 때 그것을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준대요. 그래서 인디언들은 그렇게 막 춤추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많은 게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라도 한 명이 그렇게 축하해 줄 만한 일이 있을 때 서로 함께 기뻐해 준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 공부를 할 때 이 불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지혜가 있고 처음부터 자기 고집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 그렇게 막 싸울 수 있죠, 부부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이 지나고 지나면 지날수록 포기할 건 포기할 줄 알고 내가 양보할 건 양보할 줄 알고 아무리 내가 옳더라도 저 사람이 아무리 틀렸더라도 내 옳은 것을 이 정도는 내가 고집이다 라고 깨달아서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 틀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가 틀린 줄 알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가 틀린 줄 알거든요. 근데 옳은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요, 옳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죽어도 그거 주장을 철회를 안 해요. 끝끝내 싸워 이기려고 해요. 왜? 나는 명백하게 옳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망치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이 망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인류의 수많은 어마어마한 전쟁이나 엄청 안 좋았던 사건들은 자기가 옳다라는 주장 때문에 벌어져요. 절대적으로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고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결혼 초보다 지금이, 10년 전보다 지금이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어야 이 마음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아지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와서. 스님, 저는 스님하고 이렇게 불교 공부하고 마음 공부하고 하니까 저는 많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많이 내려놨어요. 저는 많이 내려놔서 저는 많이 편안해졌고 참 저는 제가 하는 대로만 하면 우리 집이 참 평화가 올 건데 저놈은 안 바뀌어요. 이 남편 이놈은 아직도 자기 고집만 하고 저 고집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제가 언제 남편을 데리고 올 테니까 스님이 남편을 붙잡고 저놈의 저 고집스러운 마음을 좀 깨주세요. 그래가지고 저 고집을 좀 내려놓도록 반드시 좀 내려놓도록 좀 해주세요. 그래야만 우리 집에 평화가 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자마자 제가 보살님께 그랬죠. 보살님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죠? 그럼요. 저는 많이 좋아졌죠. 많이 내려놨죠. 그래서. 보살님이 전혀 안 내려놨어요. 무슨 말이세요? 저한테 얼마나 많이 내려놨는데요? 뭘 안 내려놨느냐? 보살님이 저 남편은 변해야 된다는 그 생각, 저 남편은 잘못되고 있다는 그 생각, 저 남편은 고집 세다는 그 생각을 아직도 못 내려놨잖아요. 저 사람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 그게 내 집착이고 내 고집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바꿀 게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은 바꿔야 돼. 이게 얼마나 위험한 자기만 옳다는 생각이고 집착이고 고집이에요? 내려놓으라는 것은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당신이 못했으니까 당신이 바뀌어야 되라는 생각. 그게 자기 생각이고 자기 고집이에요. 상대방은 안 바뀌어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건 내 집착이고 고집이고 욕망이에요. 상대방이 잘못됐으니까 바뀌어야 돼 라고 고집하면 상대방은 죽어도 안 바뀝니다. 왜? 그렇게 중생심과 중생심이 부딪히면 싸워 이기려고 해요. 그 남편이 죽어도 양보 안 하려고 할걸요? 내가 싸워 이기려고 하면 상대방도 나와 싸워 이기려고 해요. 놀라운 점 뭔지 아세요? 내가 지려고 하면 내가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오케이 그래 내가 30년을 당신하고 싸웠는데 내가 못 이기는구나 인정하다 받아들이자 하고 완전히 받아들여 버리고 완전히 오케이 인정하고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러거든요. 제가 스님 받아들였습니다 이래놓고 받아들였다 이러고 왜 받아들였냐면 스님이 받아들이고 나면 오히려 바뀔 수 있다 얘기하니까 받아들였다 이러고 한 달 정도 술 먹든 담배 피든 가만 놔둬요. 그러면서 한 달 있다가 스님 한 달 동안 내가 받아들여 봤는데도 안 바뀌던데요? 그때 어땠을 확률이 높으냐면 한 달 동안 술 담배 마시고 술 먹고 담배 피는 걸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술 먹고 들어오면 분위기가 분명히 쎄했을 거예요. 난 받아들였어 이러면서 그래 술 잘 먹고 왔네 그래 잘했어 약간 남편은 안단 말이야 그 쎄함을 이 사람이 지금 되게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척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차라리 욕을 하지. 그럼 남편 마음은 차라리 욕을 해 이런단 말이야. 그거는 또 다른 방식으로 남편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편이 술을 먹고 담배 피우는 걸 왜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좋은 마음이라서 하는 거 알아요. 남편이 술 먹으면 간암 걸리고 뭐 아니 담배 피우면 폐암 걸릴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살님도 옳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명백히 옳으니까. 남편은 살리려고 하는 일이니까. 근데 그거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생각이 옳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80, 90대 어르신이 담배를 하루에 몇 갑을 피는 어르신이 평생을 피는 어르신이 폐 검사를 했는데 30대만큼 건강하다는 폐가 이렇게 쌩쌩한 폐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어르신도 있어요. 그게 좀 맞는 사람인가 보죠, 담배가.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간접흡연만 해도 폐가 망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죽으면 그거는 죽을 팔자라 죽은 거지. 담배 때문에 죽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죽을 거라는 생각도 내 고집이잖아요. 담배 많이 피고 술 많이 먹으면 죽을 거라는 생각도 내 집착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집에 들어왔어요. 진짜 받아들인 사람은 내가 열받지만 받아들여 준다 하고 그래 먹었으면 조용히 들어가 자. 뭐 이런 쎄함이 아니고 그냥 웃으면서 여보 엊그제까지 바가지를 끌다가 진짜 받아들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진심으로 걱정이 되니까. 근데 술은 받아들였으니까 인정했으니까 술 먹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뭐 하지가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술은 먹을 사람이니까 먹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요?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짜증내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술을 먹었음에도 조금 더 건강해지게 할 수 있을까? 그 술을 먹었으니까 당신 많이 먹었으면 뭐 지금 해장국 국물이라도 좀 먹고 잘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래? 그 호의적으로 진심으로 그리고 아침에 진심으로 걱정되니까 내가 좀 힘들더라도 안 그러면 이 사람 몸이 망가질 것 같으면 뻔하니까 그러니까 해장국도 끓여주고 이게 진심으로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럼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 진심 어리게 진짜로 받아들여주면 술은 끊을 수 있고 안 끊을 수 있지만 술을 설사 못 끊는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미안함과 감사함과 고마움 때문에 뭐라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 서로가 이제 한쪽에서 먼저 물꼬를 터야 상대편에서도 물꼬가 트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교육관에 대해서 무조건 고집만 하기보다는 똑같아요. 어떤 아이는 4살, 5살, 6살 때 먼저 조기 교육을 자연스럽게 시작했는데 그게 이렇게 효과를 보는 아이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아이의 흐름이 지금 그게 맞는지를 먼저 유심히 관찰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빠, 엄마의 교육관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아이가 지금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아이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려면 아이에게 그걸 기왕시키려면 그 요령도 중요하겠죠. 공부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놀이하듯이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놀이하듯이 그럼 애들도 스트레스 덜 받을 거 아니에요. 놀이하듯이 가르쳐주면 제가 조금 그 약간 운이 좋았어요. 되게 운이 좋아가지고 신도님들이 막 되게 깜짝 놀라면서 야 역시 스님이세요 막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하나 있어요. 되게 운이 좋았던 경험이 하나 있어요. 어린이 이제 불교학교를 옛날에 했었거든요. 여름 불교학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책을 죽어도 안 읽는다는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이 이제 막 이게 막 책에 대한 뭐 하는데 이게 아무도 책을 안 읽어요. 뭐 어떤 신도님 중에 어떤 보살님이 오셔가지고 막 책을 너무 재밌게 막 읽어줬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애들이 안 읽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나이 어려가지고 동화 읽어야 되는 애들은 제껴두고 얘네들은 뭐 굳이 동화도 안 읽으면은 이게 읽겠나 싶어서 제껴두고 이제 초등학생 좀 이제 중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잠깐 이스라엘인 다음에 그 보살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불교도 좋은데 그냥 아이들한테 그냥 일반적인 좀 애들 공부도 좀 하라고 하고 본인들 원하는 걸 저보고 좀 같이 교육도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줄 마음은 별로 없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들한테 뭔가 좀 이렇게 책을 읽게 해주거나 뭔가 제가 그때 막 역사에 꽂혀 있었거든요. 역사 같은데 관심을 좀 기울이는 이런 걸 해줘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그냥 갑자기 불시에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제가 이제 강의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애들을 데려다 놓고 얘네들한테 내가 역사 공부해라 이런 얘기 해봐야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한테
그냥 갑자기 그때 문득 든 생각으로 야야 우리 너희들 좀 전에 여기 막 마당 엄청 떠놀았지. 막 이렇게 떠놀았지. 근데 1000년 전, 10,000년 전, 10만 년 전에 아주 오래 옛날에 니네 같이 떠노는 애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연히 있었죠. 그럼 걔네는 뭐 하고 놀았을까? 그리고 니네 지금 뭐 하고 노니? 했더니 이거 하고 놀고 저거 하고 놀고 막 이런 재미가 있대요. 그러면 정말 옛날 할아버지 쪽에 건물도 없고 집도 없고 막 그냥 원시시대 같은 때 도대체 어떤 애들이 저렇게 있었을까? 그래 걔네들은 뭐 하고 놀았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그러게요. 걔네들은 뭐 하고 놀았어요? 걔네들은 옷도 니네 같은 옷이 없어가지고 그냥 어디 짐승 잡아서 짐승 가죽을 벗겨가지고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꼬추만 가리고 그러고 막 뛰어놀았는데 걔네들은 오히려 더 재밌었을 수도 있어. 걔네들 예를 들어 막 너희들 같은 애들이 막 그러고 뛰어놀다가 저기 토끼가 한 마리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가지고 이 산에 막 토끼, 사슴 뭐 오만 동물들이 많이 있었다. 거기에 엄마 아빠도 항상 집에만 있었어. 회사도 안 갔어. 맨날 니네랑 노는 거밖에 할 일이 없었어. 근데 니네 배고프면은 먹을 거 해다 줘야 되잖아. 그러면 밖에 나가서 집 밖에 나가면 토끼가 있으니까. 그럼 어느 날은 토끼랑 놀다가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토끼를 잡아서 너희들한테 꿔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 토끼를 잡으려고 애들이 막 그냥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막 친구들끼리 막 쫓아다니면서 토끼를 잡아가지고 아빠한테 갖다 주면 아빠가 막 잘했다고 하고 그러면 그 다음날 신나가지고 친구들이 막 가가지고 그 다음날은 좀 더 큰 거 잡아볼까?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이 우르르 그대 애들이 몰려다니면서 막 그냥 산으로 들러 뛰다니면서 그런 걸 잡는데 그래 잡아보니까 이 니네 나이 또래 애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못 잡았겠니. 걔네들보다 토끼보다 달리기도 느리고 한데 나중에 점점 요령이 생겨가지고 잡는 방법도 좀 발전했겠지. 어떤 사람은 그때 막 이런 도끼 같은 거 만들어서 막 던진 사람도 있겠지. 그리고 그냥 잡아먹으려니까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불도 발견하게 되고 불로 우연찮게 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꺼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지.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잘 봐. 스님이 했던 얘기 이 책에 다 있다? 그러면서 그때 그 만화 역사책 있어요. 그 만화를 이렇게 봐. 내가 한 얘기 여기 그대로 있지. 그러면서 그 얘기 중간중간에 흥미로워 할 만한 얘기를 이렇게 읽어주면서 요 얘기가 내 얘기에 있던 그 얘기야. 그러면서 요 얘기를 막 해줬더니 갑자기 그때 한 몇 명의 애들이 있잖아요. 그 만화책에 꽂혀가지고 계속 그것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보살님인가가 한 두세 달 있다가 저한테 와서 뭔 얘기를 하냐면 그런 만화로 된 그 책을 사달라 해가지고 그 전지를 그냥 큰맘 먹고 안 읽을 줄 알고 안 사줄라 했는데 도서관에 데리고 갔더니 삽시간에 막 열 몇 권을 읽어져 있겠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책을 읽는데 너무 감동이 들어요. 내 태어나서 이 아이가 이렇게 감동적으로 책을 읽는 거 못 봤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에라 모르겠다고 책을 사줬는데 그 책을 그 수십 권 되는 책을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너무 재밌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얘가 책을 좋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보세요. 모두가 그랬겠어요? 그 중에 몇 명은 그게 뭔가 요즘 말로 뭔가 이게 아다리가 딱 맞은 거겠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뭔가 그런데 눈을 뜰 만한 시기가 됐으니까 떠졌겠죠. 그 나이 어릴 때 그렇게 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어도 또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아이들도 자기와 관련이 되고 또 자기가 시절 인연이 맞아야 돼요. 근데 그게 언제 맞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운이 인연대가 맞는 거죠. 시절 인연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맞아 떨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한번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얘기할 때 무작정 역사 공부해, 야, 이 책 읽어, 재밌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얘가 조금 더 관심 가질까 하는 걸 가만히 제 입장에서, 저 아이들의 입장에서 가만히 하면 나도 모르는 지혜가 생겨요.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 그럼 그렇게 얘기해보고, 그런데 관심 없으면 오케이, 너 관심 없구나, 알았어,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러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에게 때가 지금인지 아닌지를 먼저 바라봐 준다. 그리고 나서 아빠와 엄마가 생각이 다르면 그것은 마음을 열고 지혜롭게 서로 조율을 하는 것을 마음을 열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과도한 극단적인 자기 집착과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조기 교육도 그렇게 재밌게 하면, 지혜롭게 하면 맞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아이들에게는. 근데 그렇게 재밌게 해도 안 맞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늦게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듣기로
수학을 조기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번, 3번, 4번, 5번 똑같은 교재를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못 알아듣는 애들도 있고요. 그런데 조기교육을 전혀 안 하고 갔는데, 고등학교를 전혀 조기교육을 안 하고 갔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가면서 머리가 트여가지고, 수학적 머리가 확 트여가지고 조기교육을 전혀 안 했는데 갑자기 수학을 잘하게 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때가 맞아야 돼. 시절 인연이 맞아야 되는데 내 아이가 어떤 시절 인연이 내 아이에게 맞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으니까 어때야 돼요? 부모로서 도전은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도전에서도 내 식대로만 하면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눈높이로 도전은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가르쳐보고 저렇게도 가르쳐보고. 그게 흐름에 딱 맞아떨어지면 그때가 뗀 거죠. 그러면 그때 맞춰서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여간 누가 됐든 너무 과도하게 사로잡히는 지착 없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법달 이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법달이 육조 스님의 개송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정도예요. 어나대오의 체험, 깨달음의 체험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도 모르게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뭔가 막 쏟아져, 이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흘러내리면서, 그 감동의 눈물이 그냥 싹 흘러내리면서 어나대오를 하면서 그게 깨닫고는 육조 깨달았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참으로 법화경을 굴린 적이 없고 법화경에 끌려다니기만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겠어요? 법화경을 내가 쫓아다니면서, 법화경의 뜻이 무슨 뜻일까 쫓아다니면서, 경전을 읽으면서, 경전을 몇 번 읽으면 공덕이 된다더라, 경전에서 말하는 게 무슨 뜻일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경전을 계속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진짜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법화경을 쫓아다닐 게 아니라 법이 나를 쫓게 해야죠. 나에게서 법이 저절로 나오게 해야지 내가 법 뒷구멍을 쫓아다니기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마치 이것과 비슷해요. 불교에서 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5개가 있고요. 또 10개도 있고, 또 스님들에게는 250가지 계율이나 348가지 계율이나 이렇게 많은 계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님들은 출가할 때 스님들은 뭐 때문에 출가를 했겠어요? 진정한 자유를 찾으려고 출가했을 거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를 찾으려고 출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자유를 깨달으려면 먼저 구속을 당해봐야 돼요,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돈이 많아가지고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부자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라는 건 그냥 기본 상태라서 돈이 많다고 기쁜 일은 그 사람 인생에 없어요. 돈이 없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돈 많은 건 전혀 기쁜 게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 먹는 건 전혀 기쁜 게 아니에요. 돈으로 좋은 거 사는 건 전혀 기쁨이 아니에요. 명품 가방 하나 사는 거 그 기쁨이 아니에요. 수백 개, 수십 개가 있는데 언제나 살 수 있으니까 전혀 기쁨이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돈이 기쁨일까요? 돈이 없어 본 사람에겐 돈이 기쁨이죠. 명품 가방이 없어 본 사람에겐 명품 가방 처음 살 때는 기쁨이겠죠. 맛있는 음식을 너무 비싸서 못 먹어본 사람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어보면 기쁨이겠죠. 이와 같이 그 반대급부를 경험해 봐야지만 그 반대가 가지는 기쁨이라는 걸 체험할 수 있어요. 원래 이 삶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기적으로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돈 많은 삶은 무조건 기쁜 삶이라는 건 우리 착각이에요. 돈이 없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돈이 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사서 고생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젊었을 때 힘들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기쁨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좌절, 절망의 경험이라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그 반대급의 기쁨과 행복의 경험은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성제를 먼저 얘기하잖아요. 고성제를 먼저 성스러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허용하고 괴로움에 눈뜨지 못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해탈 열반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균형 있게 괴로움도 있어야 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라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괴로움 없는 삶, 그것만이 있으면 그거는 깨달음에서 멀어지는 삶과 비슷해요. 고통이 없는 삶은. 우리가 괴롭다라는 사실은 놀라운 깨달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아주 최적화된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까 계율을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스님들이 처음 출가할 때 행자님들에게 계율 250가지, 350가지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경문, 초바신 자경문 해가지고 하루하루 말은 어떻게 하고, 심지어는 칫솔질은 어떻게 하고, 길을 걸을 때는 어떻게 하고, 마을에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하고, 온갖 지켜야 될 계율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공부하면서 우리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행자님들 모여가지고 이런 젠장, 내가 자유를 위해서 출가했는데 이렇게 구속을 당하다니, 삶에 이런 구속을 당하다니. 그리고 그 계율이 아니어도 승복 입고 나가면 그거 자체가 구속이에요. 신도님들이 다 쳐다보니까 뭘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이 옷 자체가 얼마나 구속인데요. 그런데 그게 스님들을 구속시키려고 구속하겠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계율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 모든 구속으로부터, 이 세상의 일체 모든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구속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또 처음 출가한 사람들에게는 스님다운 스브이라고 그래요. 위의. 왜? 일반인으로 살 때의 그 분별하던 습관, 시비하고 분별하고 맞다트리다 남들과 비교하고 싸우고 이러던 탐진치 삼독의 습관을 떼고 그 반대급부로 나아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기 위한 밀림에서 울타리가 없으면 험한 야생동물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울타리가 있으면 그 안에는 안전하잖아요. 이 계율이 그 울타리와 같아요.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면 마음 공부할 수 있는 아주 튼튼한 울타리를 친 것과 같아서, 우리가 나쁜 업을 많이 지면 마음이 찜찜해가지고 감옥 갈까봐 두렵고 죽거나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수행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계율을 잘 지킴으로써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삶이 좀 번거로워지지가 않고 현실 생활이 좀 너저분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매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처음에는 오히려 구속시키는 것처럼 계율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계율을 쫓아가는 거예요. 계율을 하나하나 공부해서 하나하나 지켜야 되고 하나하나 실천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겠어요? 궁극적으로는 스님들이 계율을 지키는 것이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 모든 계율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게 스님의 길이죠. 그래서 진짜 스님은 계율이 있으나 계율이 없는 거예요. 계율이 없어도 더 이상 계율에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내가 계율을 쫓아가지만 나중엔 계율이 나를 쫓아와요. 그렇게 완전한 자유로운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자유로움의 길을 가는 거란 말이죠. 똑같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내가 경전을 뒤따라가면서 공부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경전을 뒤따라가면서 해석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법에 대한 안목이 생기면 이 법이 본래 나였구나라는 게 탁 이걸 확인하게 되면, 내가 이 법을 확인하고 사니까, 늘 보고 사니까, 이 법 속에 있다라는 게 분명하니까, 법에 대한 안목이 있으니까 그 안목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도 세간은 세간대로 보이지만 이 법을 확인하니까 저절로 법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입만 열면 법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경계를 그냥 담담하게 얘기하고 있을 뿐인데 그게 그냥 법문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경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삶이 경전의 삶이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스스로 법화경을 굴린 적이 없다. 지혜를 내 스스로 굴려서 써본 적이 없다. 내가 법화경을 끌려다니기만 했다. 근데 이제야 비로소 이 모든 법화경의 가르침이 다 이 한마음에서, 여러분 법화경이 됐든 화엄경이 됐든 금강경이 됐든 일체 모든 경전은요, 이 마음 하나를 깨달으면요, 마음을 구구절절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대소승의 모든 경전이, 초기 경전의 모든 불교 교리가
대승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선사 스님들의 모든 선문답이 전부 다 똑같은 이 마음 하나, 이것을 설하고 있어요. 이것을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진리라고도 할 수 있고 해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열반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교리만 따라가는 사람, 모양을 따라가서 경전만 끌려다니면서 경전을 굴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오은 18개 사성제 3법인 하고 선에서 말하는 선문답은 완전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선법문과 초기 불교 경전의 법문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대승경전과 선불교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공부해보니까 명백히 다르거든요. 왜? 모양 따라가면 니까야와 선은 전혀 달라요. 학문 영역이 달라요, 아예. 그런데 선사 스님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관심석이라고 불러요. 본인이 마음을 깨달은, 진리를 깨달은, 해탈 열반을 몸소 깨달은, 이 부처성범을 본래 깨달은 그 자기가 관한, 마음을 관한 그 자리에서 모든 대소승의 경전을 전부 다 해석한단 말이죠. 그게 관심석이에요. 자기가 깨달은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어떤 해석이 나올까요? 그분이 8만 대장경을 다 공부하지 않았어도 언어가 다를 뿐이지, 방편이 다를 뿐이지 대소승불교의 모든 교리가 전부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전부 다 다르지 않은 얘기예요. 연기법, 12연기, 사성제 3법인 오은 12처 18개 전부 다 같은 얘기예요. 선하고 전혀 동떨어지지 않는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 내가 법을 굴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깨달음의 안목이지, 경전 뒤따라다니고 선사 어록 뒤따라다니고 문자 뒤따라다니면서 아무리 판들 그게 깨달은 거는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불교 관련된 책을 수백 수천 장을 쓰고 몇십 권의 책을 내고 논문을 낸다 할지라도 깨달은 안목이 없으면 지금 문득 깨달은 20살도 안 된 사미보다 안목이 부족해서 그 노 교수가 20살 된 이제 막 자기 성품을 깨달은 사미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불교학 교수, 그 모든 걸 다 아는 수백 권의 논문을 쓴 교수는 모르는데 이 어린 사미는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문득 깨달아서 자기 마음을 깨닫는다면 그 어마어마한 세계적 석학을 여러분이 조언해 줄 수 있다니까요. 학문적인 조언은 못하죠. 언어 문자적인 조언은 못하죠. 근데 이 마음이 뭔지를 설해 줄 수 있다니까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놀라운 점이에요. 이 출세간의 가르침 아니고서는 이렇게 도약이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깨달음은 어떤 하나의 도약이거든요. 중생에서 부처로 문득, 정토계 경전에서 얘기하듯이 한 발 문득 뛰어서 도약해가지고 발을 한 발 탁 내딛었더니 정토, 극락정토의 한 중간에 탁 도착한다 하듯이 도노란 말이에요. 도노. 문득 깨달아서 그 깨달음의 한가운데 탁 도착해 마치는 거란 말이죠. 다시 여쭈었다. 경전에 이르기를 모든 대성문과 보살들이 온갖 생각을 다 기울여 헤아릴지라도 부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큰 성문들, 성문이라는 게 뭐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게 우리 이승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로만 공부하고 이러는 사람들 폄하하는 용어긴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 말로 들어보면 성문, 법문을 듣고 깨닫는다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그 말의 뜻만을 그냥 본다면, 그러니까 뭐 사실은 나쁠 게 없어요. 어찌 보면. 근데 이제 역사적 산문로 나온 단어로서는 그런 이제 그 언어만 따라다니고 공부하는 그런 이제 걸 얘기를 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여기서 대성문 했으니까 그런 성문들 중에도 크게 뭔가 어쨌든 이 법문을 듣다가 탁 깨달았던 이런 분들을 얘기할 거예요. 대성문과 보살들이 온갖 생각을 기울여서 다 헤아릴지라도 부처님 지혜는 측량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누가 오더라도 중생들은 말할 것 없고 성문이나 보살이라 할지라도 헤아리는 것을 가지고는 부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어요. 이것은 아무리 정교하게 헤아려도, 부처님 성문이 헤아려도 보살이 헤아려도 그 헤아림이잖아요. 그건 분별이잖아요.
이건 제가 다르게 말하면 부처님이 헤아리더라도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헤아리는 바 없이 헤아리니까 부처님은 무수히 헤아려도 상관없죠. 근데 우리가 부처라고 분별하는 대상을 생각한다면, 그 분별을 하는 대상으로 대상화시켜버린다면 그는 자기 생각 속의 부처지 진짜 부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정교하게 위대하게 헤아려서 불교 교리를 정교하게 공부한다 할지라도, 법달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법화경을 정교하게 헤아리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했듯이, 법달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대성문이나 보살들이 경전을 가지고 헤아리고 공부하고 한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딱 깨달아 보니까 그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명백히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머리로 헤아리기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난 30년, 40년을 머리로 헤아리면서 법화경에 통달한 사람이었고, 법화경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법화경에 확연하지 못하다는 걸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 안다 해도 그게 다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그래서 나도 속았던 거예요. 머리로 알면 난 대단하게 아는 거구나, 이것만 알아도 상당히 대단하네, 이렇게 알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득 이 마음을 확인하고 보니까, 일불승이 뭔지를 직접 확인하고 보니까, 아, 이 일불승이라는 게 교리가 아니구나, 진짜 확인되는 자기의 본 모습이구나, 우리 일체 중생의 본래 면목이구나 라는 건 확인하고 나니까, 와, 이러니 이것은 헤아리는 건 안 되는 거지. 내가 헤아리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대성문이나 보살도 헤아림으로 다가갔다가는 절대 부처님의 지혜에 갈 수 없는 거였지. 이게 너무나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범부가 자기 마음만 깨달으면 곧 불지견이라고 한다고 하시니, 상근기가 아니라면 의심과 비방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부분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하십시오. 네, 오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